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20절 말씀 가운데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건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서두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고아가 뭡니까? 부모를 잃은 아이, 부모를 일찍 여인 아이를 고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은 세상에서 그런 부모 없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냐? 이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살아.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내가 마귀의 자식인 걸 몰라요. 마귀의 자식으로 안 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예수 믿는 분들 다 그렇게 다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랑 되시는 예수를 영접하기 못할 때에는 마귀에게서 떠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를 떠난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래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가 우리의 부모라니까 영적 땅의 아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은 부모가 없잖아 이제는. 부모를 버렸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선 율법에서 마귀에게서 벗어났으면은 고아와 같은 거예요. 고아와.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아버지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고아를 면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내가 마귀의 자식인 것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그냥 무조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예수 믿으면은 그냥 예수 안에 있고 구원받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러는데 율법의 저주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구? 아담 마귀의 율법 아래 있게 되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든 안 보든 내 양심의 법에도 걸리잖아 우선. 내 양심의 율법에 내 마음에도 걸리잖아요. 누가 아무리 안 봤어도 내가 못된 생각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안 봤어도 내 양심의 법에 다 걸리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스스로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더군다나 남이 나를 그것을 봤다고 할 것 같으면 어때?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아이고 저거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인간이야. 그러면은 그거 얘기를 들은 사람마다 아이고 저건 이래 저랬대. 남도 저주하고 자기 마음 안에서도 저주가. 이게 왜 그러느냐? 죄 가운데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의 자식인 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가 드러나고 아담의 율법의 주관자고 그가 곧 마귀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마귀 그렇게 알고 그저 그림으로 그냥 날개 달린 천사 그게 와가지고 뱀을 꼬셔가지고 뱀으로 인해서 죄짓게 됐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지 내가 마귀의 자식인 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을 수가 없고 내가 고아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생각을 못하는 거지. 고아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를 만나면은 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보혜사로 말미암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서부터 예수를 믿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은 어려서는 청지기 아래서 초등학물 아래서 먼저 신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진리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다 율법 아래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 아래서. 그런데 이 아담 아래서부터 시작을 하는 걸 율법을 시작해서 진리로 맞추는 이 섭리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부터 48절에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땅에 있는 자고 다음에는 신령한 자고 아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맞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섭리예요. 진리예요. 변할 수가 없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근데 오늘날 이 아담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아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고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서 고아 불쌍하지. 불쌍하니까 사랑하고 도와주고 해야 되지만은 그런 고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치 못한 자는 이미 근본적인 마귀 부모에게서 떠나서 고아로 있는 거예요. 고아로. 그걸 모르니까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기 전에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다 그 말이죠. 이 얘기는 이 세상 율법 아래서는 예수를 깨달아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 아래서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어요. 너희를 나를 보리니. 성경 말씀 안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깨달아 아는 것을 본다고 하는 뜻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하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미혹을 받게. 주의 종이 그냥 거룩하고 아주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인품과 능력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줄 알고 주의 종을 따라가잖아요. 보이는 것. 그거 다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밝혀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계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는 사람을 통한 계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그 전 16절에 영원히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내가 다시 올 거야. 다시 오시는데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데 이걸 빙자해가지고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오늘날에는 육신을 입은 내가 보혜사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미혹하잖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요. 내가 목자라고 하고 내가 보혜사라고 하고 내가 재림주라고 하고 그러면서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까?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이제는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들 심령에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 땅에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우리들 이 심령 땅에, 율법의 심령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교회만 나가고 출석만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뭐 그런 줄 알고 다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고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을 수밖에. 그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율법에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해요. 누가 나를 안 속여도 율법에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속아버린다니까. 내가 나를 속여. 이게 참 율법은요. 그러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인 아주 불순종의 법이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나를 모르면은 뭘 부인해야 되는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그냥 남들 가족들 이제 섭속이면은 그냥 저게 내 십자가인 줄 알라고 되게 그렇게들 알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기 십자가는 자기 안에 있어. 내 십자가는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내부적인 그런 십자가도 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한 자는 맨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지. 서양 원수같이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를 속삭이게 하니까는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가만히 있어. 여지없이 그냥 같이 두들겨 패는. 그러니까 같이 죽는 거지.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어요. 세상은 나를 볼 수가 없어. 그러나 너희는 본다고 말해요. 어떻게 봐?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절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령하고 저 하면은 성령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았다고. 그거 성령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 은사하고 또 다른 보혜사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은사는 땅에 속한 거야. 땅에 속한 거.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하늘에 속한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자신의 영이다. 그 말 자신의 영. 근데 예수님 자신의 영을 내가 예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으니, 예? 그런데 얼마나 많이 따라갑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끝내려는요, 목자들을 친다는 거예요. 목자들. 예. 목자들을 누가 치시겠어요? 보혜사께서 치시지.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우리들은 전할 사명이 있고 전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목자들을 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주의 종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주의 종 오랫동안 주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구원 없어. 그러니 오늘날 그 많은 주의 종들이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가 다 사망 아래 있는 거, 율법 아래 있는 거, 율법 아래. 그래서 제가 본교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종이라니까. 율법의 종. 사도 바울이 아주 그렇게 정의를 아주 내려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영을 영접하고 나면은 아들이 된다고 해요. 아들이.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래요. 이게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을 자가 그러니 아들의 영을 영접치 아니하고서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전부가 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율법의 이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를 않게 되면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이 세상은 알 수가 없는, 이 세상 지혜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법이다. 2000년 전에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율법의 여호와를 믿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알아봤어요? 먹을 거 주고 저기 병고쳐 주고 할 때는 막 그냥 따라다니다가 영생의 말씀을 너희들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할 때는 어려워가지고 이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서 다 떠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베드로 보고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자는요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본교에 왔다가 간 사람들 많지요. 그건 곧 멸망의 길이에요. 다시 또 기회가 있겠죠. 기회를 받는 사람은 복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율법 아래서는 예수를.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율법 아래 자기들이 갇혀 있는 걸 모르잖아요. 왜?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잖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걸. 이사야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마태복음에 인용을 하셨어요. 내 백성들이 완악해서 내게 와서 듣고 보고 고침을 받을까봐 안 온다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셨을 당시도 그랬고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이 십자가의 도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죠. 우리들은 큰 간절한 마음을. 그런데 거기서 받을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니까.
그러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복이.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하고, 아들의 영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속에. 나와 이렇게 함께하는 적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신앙인들은 뭐예요? 교주들 따라서 이제 신앙하면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주도 보혜사를 영접치 않으면은 서양 영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지. 그렇잖아요. 본교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저와 함께하는 보혜사는 저의 믿음이에요. 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보혜사를 십자가의 도 말씀을 증거함으로 소개하잖아요. 소개.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 보혜사께서 여러분들 심령의 함께함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저 허공중처럼 어디에 있고 그런 데 안 있어. 그런데 이 안에 어떻게 해야 거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게 먼저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헷갈리기 쉬워요. 예수 믿는 분들이 가장 잘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맞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오른손에 좋은 일을 하고서도 왼손이 다 알게 해. 다 인정을 받고 자랑하고 그러면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는 아무리 백날해야 이게 좋은 일 하고도 칭찬을 받지 못하면 그 좋은 일 하나만 하지.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왼손이 하는 것은 오른손이 다 알아. 오른손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아니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너희 안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함께 하는 길이.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가지인 우리들은 본래 뭐예요? 돌감나무 마귀의 자식들이잖아. 마귀의 자식들.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감나무에서 꺾임을 받아가지고 접붙임을 받아야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리의 열매지 율법의 열매 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꺾임을 받아가지고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접붙임을. 접붙임을 어떻게 받느냐? 로마서 11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참감람나무 뿌리에서 나는 진액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참감람나무 뿌리가 뭐예요? 참감람나무는 예수예요. 예수님의 뿌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새 언약을 맺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보혜사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뿌리로부터 말미암는 진액을 받아서 포도나무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돌감람나무 뿌리잖아. 마귀의 자식이들이니까. 거기서 나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어 하고서 돌아서 가지고 그냥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접붙임을 받아야지. 접붙임을 받으면은 그 참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야 이게 붙어서 포도나무가 돼가지고 포도의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려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걸 돌감람나무가 뭐고 참감람나무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가르쳐 줘? 바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마귀의 자식, 돌감람나무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은 참감람나무의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고 순종하는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은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들의 영 보혜사로 말미암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